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에 새벽 예배를 비롯하여 오늘 저녁에는 성금요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찔리신 것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어리석음을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론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18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즉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고 또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 사실은 침침하다기보다는 캄캄한 걸 말하는 겁니다. 흑암, 침침함과 흑암이 또 나오네요. 흑암과 폭풍과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모세 시대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던 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뵈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산에서 불이 붙었다 그랬습니다. 화염이, 불덩어리가 산에서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감히 산 가까이에 가지 못하고 멀리서만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 시내산 위에 불이 타오르고 안개 같은 게, 연기 같은 게 자욱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것을 침침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캄캄하고 폭풍이 일고 이런 모습입니다. 시내산에서부터 백성들이 있는 그 산 밑에까지 어둠이 자욱하면서 연기 같은 것이, 구름 같은 것이 꽉 차오르고 막 위에서는 폭풍이 불고 불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직접 산에 올라간 모세마저도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습니다. 산에서는 불꽃 가운데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막 나더니 말하는 소리, 대화하는 것 같은 혹은 외침 같은 소리가 또 사람 목소리 같은 것이 막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천둥 소리 같이 들립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무서웠냐면 20절을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짐승도 감히 근접하지 못하고 막 도망할 정도로 심한 지진이 일어나거나 무슨 특별한 기상이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심한 화산이 폭발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짐승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것처럼 짐승들도 거기 가면 마치 돌로 얻어맞을 것처럼 막 피하여 도망갈 만큼 그렇게 장엄하고 두려운 상황,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편안하게 견디겠습니까? 짐승들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짐승들도 못 온다, 금지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상황을 백성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것은 과거 모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두렵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가끔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떨며 다가가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22절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우리가 이런 곳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시온산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가 도착한 곳,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곳은 18절에 나와 있는 것과는 반대라는 겁니다. 18절에는 너희가 만질 수 있는 곳,
이 땅에 물질로 있는 곳,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우리가 도착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시온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했습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무섭고 두렵고 겁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만, 사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산, 은혜의 장소. 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맞아주시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위로해 주시는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22절 뒷부분을 보면, 자,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또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또 그 다음 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장자, 후계자, 천국을 물려받을 후계자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의롭다 인정받은 이들의 영들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임들이 우리를 맞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거기 계십니다. 어린 양 예수가 있고, 또 아벨이 순교당한 것처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아벨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흠 없이 죄 없이, 그것도 스스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뿌려주신 예수의 뿌린 피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뿌린 피가 있습니다. 그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감당할 길이 없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는 것은 여기 예수의 뿌린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뿌린 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산, 심판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과 공포였지만 맹렬히 불타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의 뿌린 피로 인해서 믿음의 산, 은혜의 산, 생명의 산, 영광의 산,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오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뿌린 피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의 뿌린 피, 그 피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뿌린 피,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피가 두려움을 은혜로 바꾸었습니다. 그 뒤로 2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의 뿌린 피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겠고, 예수 뿌린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한 주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이 말씀 나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두려워 떨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뿌린 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시온산에 그 영광된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이 성금요일, 주님이 돌아가신 이날 예수 뿌린 피를 온전히 기억하며 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예수 피를 뿌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삶 위에 뿌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